우리가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간에 일단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4가지 요소를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려면 우리들의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불안해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3P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practice라고 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실천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얘기하고요. 패션타라고 해서 인내해야 한다. 무던히 참나에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피스입니다. 평안.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 소문만복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평안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잘 된다. 기쁨은 은혜입니다. 기쁨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기쁨이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일에 실증이 나고 또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오늘의 주제처럼 은혜 받을 일에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 안에서 받는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밭에서 누가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시종한테 너 먼저 쉬고 먹고 또 나우리를 대접하라 하지 않을 것이다. 종이면 무조건 너 밥을 차려라. 그리고 살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겸손하게 살면 은혜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불평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와 찬송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 난자와같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깡패 중에 깡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몸에 병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으로 고생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감사합니다. 몸에 고쳐지지 않은 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의 감사는 건강한 사람의 감사와 또 다른 감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불구가 되었는데 500m도 걸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나왔다가도 자기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분입니다. 걸어서 30분도 안 될 거리를 택시를 잡고 타고 내리는 시간이 20분은 좋게 걸린답니다. 그런데 요새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노라면 그분이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두루 세상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본답니다. 그런 그분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없던 자기가 지팡이 하나에 의존해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만족감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깨달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깨닫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면 코가 둔해집니다. 그런데 시장하면 코가 예민해집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뛰어납니다. 부자들은 웬만한 돈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몇 푼의 돈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건강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가난해야 풍요함의 은혜를 알고, 병이 들어야 건강함의 은혜를 알고, 집을 떠나야 집의 고마움을 압니다. 소중한 것을 이룬 다음에야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이 든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몇 구절을 보면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주신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앞에 축복을 약속받았겠지만 아직 우리 손에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도 잃습니다. 건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기쁨도 잃게 됩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들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성과 기쁨성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은혜의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항상 감사하는 은혜의 현실성이 중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했던 간에 언제나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있건 없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서 무언가 사명이 있어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즉 받은 것의 조건에 따라 감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모든 감사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을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오늘 내일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에 오늘을 최선을 위한 최선의 기회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수지맞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가난에 찌든 그런 초대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처한 이대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천해서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피해운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사적인 노동운동이랍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목숨 걸고 노동운동하는 데가 없답니다. 어디선가는 오늘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참 비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투쟁을 해서 무언가 얻긴 얻을 텐데 그렇게 얻어지는 것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서 얻은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오래 지속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단지 또 부족하고 불만이 되고 또 불평이 되면 다시 띠를 둘러야 하는 그런 피곤한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하며 일하게 하지 못했고 창의력이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만이 생산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 수확기는 일손이 몹시 부족합니다. 우리들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 일꾼들을 일터에 들여보냅니다. 일꾼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오후 6시에 끝나는 일을 5시에도 사람을 일터로 보냅니다. 여기 시간은 사람의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 시대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면 오후 5시는 70이 넘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같은 임금을 줍니다. 사람이 일꾼이 돼서 일을 하려면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9시에 나간 사람도 몇 시간은 버린 사람입니다. 12시, 3시에 나간 사람은 더 많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더 할 말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를 귀하게 본다. 그들에게도 같은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서 사람이 가지는 기회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대의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간에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면 하나님께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을 했느냐 이것이 대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리라는 마음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감지덕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자원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본문 8장 10절에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합니다. 기쁨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참되고 풍부하고 가장 짙고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힘이고 지혜고 용기입니다. 감사의 생활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또 다른 은혜로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증거하고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또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믿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MC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장병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주 예수의 이름에 더 존귀함을 알게 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